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구원인데, 이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 이 땅에서부터 또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맞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도 결국에는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과학, 경제, 제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이 성취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개인이 조금 내가 더 노력하면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여건과 자신의 어떤 한계를 발견하고 체념하고 한숨 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지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나만 잘한다고 행복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 26명이 뜻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고도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 사고를 낸 그 배의 선장도 잘못했지만 사고 난 배도 1920년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너무 노후된 배였고, 다뉴브 강에 너무 많은 배들이 운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은 배들이. 그러니까 이 사고는 예견된 거다, 이렇게 뉴스를 보셨죠?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사고자 명단에 6살짜리 아이부터 70 넘으신 어르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할 줄 알았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었으면 그 배를 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슬픔과 패배, 갈등과 고난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숨과 눈물,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이 병에 들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보다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이 원인에 더 집중하잖아요.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려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맞지요, 정권사님? 예. 근데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문제의 어떤 현상보다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원인이라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안전하게 가잖아요. 레일 위를 달릴 때, 철길을 달릴 때.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사람들이 행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사람은 이게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몰라요. 몇 분 후에 일을 모른다고요. 무능력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러거든요. 그런 무능력한 존재. 이 헝가리 사고만 봐도 그렇잖아요. 헝가리 사고만 봐도. 하나님은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원죄란 하나님을 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마음, 본능을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말씀이 들리죠? 근데 원죄를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중심성. 원죄를 오늘날 우리 용어로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죠. 자기 중심성. 이 중심성은 자기 중심성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생하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가. 안 그래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남의 속은 더 모르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이게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춰. 상대방이 서로가.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뻔하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교우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만 서로 상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국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가. 예.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데 이게 군사의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에 대한 원래 계획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방식을 따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중요한 방식을 따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원시 물체가 생겨서 어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냥 생겨난 진화론도 사실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네.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 이렇게 인간이 우연히 이렇게 존재한 존재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인간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라의 에르마의 이 말에 따르면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점이 그거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자유의지를 주신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인격,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떡하니 자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딱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죠. 실패가 더 많고 성공보다 절망과 아픔이 더 많고 한숨 내쉴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지금 한 달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앞으로 또 한 달을 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 심판에 대해서 괴로워요. 그 말씀이 거기에 주의 종에 대한 심판도 거기 막 들어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요. 근데 생명의 삶 이 스케줄을 따라서 이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6월 달도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하더만요. 어쨌든 그 예레미야 말씀 살펴보니까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2600년 전에, 예레미야는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남유다 백성들이 거의 멸망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예고하셨어요.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걸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써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샘을 열심히 파는데, 자기 노력과 의지로 열심히 파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 자기가 파놓은 자기 노력과 의지와 자기 계산으로 파놓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물이 새는 웅덩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거 죄라는 거야. 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고 내가 내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계산으로 성실하게 샘을 팔거든요. 인생에 나름대로 샘을 팔거든요. 터지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지는 웅덩이. 예. 터지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돈이라는 샘을 팝니다. 자기 인생을 살면서 돈이라는 샘을 막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도 터지는 웅덩이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식이라는 샘을 열심히 팝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터지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명예의 샘, 뭐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샘을 팝니다. 권력이나 쾌락이라는 샘을 열심히 팝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의지로 파는 인생의 모든 샘은 터지는 웅덩이야. 물이 새는 웅덩이야. 얼마나 어렵게요. 평생 나름대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터지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지는 웅덩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제가 교회 밴드에도 제가 그 책을 소개해놨는데 최근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최근의 연구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의 행복에 대한 연구예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 이것을 이제 학회에서 연구한 것을 이제 발표한 걸 거기 이제 그 저자가 써놨는데 그 서울대 그 정신건강학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참 놀라운 연구 결과 나왔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 거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이 먹고 살만할 때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할 때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수입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러면 수입이 증가할 때는 행복도 증가하긴 한대요. 예. 막 먹고 살려고 막 노력할 때.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진 때가 딱 도달하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자족감이라는 것이 딱 찾아오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리 수입이 많이 늘어나도 계속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예. 예.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소유할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이 가치 있는 자기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때 행복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경우래요. 주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소중하다. 에? 내가 정말 나는 인정받고 살고 있구나. 주변 사람과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행복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놀라버렸어요. 그거 보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의 만족에 달려있지 않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를 사고 뭐 결혼하고 뭐 좋은 직장에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행복을 연구했던 선생님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책에.
사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26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느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근사들이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최근의 행복 연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채워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생수와 같은 새로운 이런 변화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예?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까? 첫 번째 먼저 남은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하나님을 찾으면 보세요,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래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응답,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나오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이 믿음으로. 그게 주인을 바꾸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은 청지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청지기 자세로 사는 것이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종이다, 종. 청지기는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주인이 맡긴 것을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돈도, 물질도. 아멘 안 하네요. 다 여러분 거죠, 전부 다. 하나님 거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돈도, 물질도, 돈 할 때 벌써 아멘 안 하잖아. 돈은 여전히 내 거야. 예. 돈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체도, 재능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드리고 가야 돼요. 그게 청지기 자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새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가 되어주실 거예요. 생수. 시원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실 거야. 막히는 것 같은데 막 확 뚫리고요. 예?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요. 시원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근데 그 생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행복으로 채워져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니까,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조건의 상황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행복을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사랑할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은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